사무엘상 6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 에피소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에 열어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블레셋 진영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려보낸 곳은 바로 블레셋과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워낙 이곳이 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람들의 호기심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벳세메스에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벳세메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것을 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세상과 구별하셨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언약궤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거기서 하나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입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레이더스는 독일의 히틀러가 언약궤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히틀러의 하수인들은 그들의 뜻대로 이 숨어져 있던 언약궤를 찾아서 이제는 사람이 없는 한 섬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언약의 궤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뚜껑을 열어야만이 뭔가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순간 언약의 궤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힘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나와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죽여버리죠. 벳세메스 사건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하나의 영화화시킨 것이 바로 이 레이더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의 길을 열었을 때에 그들이 죽은 이유는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셨죠. 물론 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도 항상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끼어 있어야 됐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향도를 잘못 취급하였다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자신이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또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진영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계셨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아주 견고한 장벽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벽은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누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계셔야 되지만 그 이스라엘에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장벽을 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성소의 기구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바깥에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아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수 있었고 성소의 기구들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막 바깥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의 장막을 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라리 자손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을 거쳐서 제사장까지 거쳐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인의 장막을 쳐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결코 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까지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핫자손은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중심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핫자손 중에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제사장이 나온 것이죠. 이 고핫자손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성소에 근접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오직 하는 일은 옮기는 것이죠. 너무나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고핫 자손들이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보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성소를 움직일 때마다 아주 두꺼운 천과 가죽으로 이 기구들을 다 포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틈 사이로 볼 수도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민수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짐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몇 겹으로 덮어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장해 놓으면 이제 들어와서 오직 그것을 메고 옮기는 일만을 감당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고핫 자손들에게 절대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거대했던 헤롯 성전 터가 발굴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하나의 이 경계표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로 쓰여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깥뜰입니다. 성전의 바깥뜰에서 안뜰로 넘어가는 데다가 경계표를 세웠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이 선을 넘는 이방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 성전 안에 그 뜰을 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그 경계표를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그만큼 성전 안에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그리고 아주 두렵고 엄숙하고 위험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핵시설물에 들어가서 완전 방호복을 입고 핵시설을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말 절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이
성물을 만지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만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는 우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요동치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면 부셔질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스다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스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이 고앗 자손들, 그들은 늘 거룩한 기구에 의도치 않게 손을 댈 수 있거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얼마나 위험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경고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고앗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지중에 성물을 만졌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생각이지만 왜 그들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에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위험합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이 닿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결코 죽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소수의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살피며 떡상의 떡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외부에서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도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집에서부터 그 재물을 끌고 그 먼 성전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염소 같으면 말도 엄청나게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재물을 주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서 태우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세상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기구에 몸이 닿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혹여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모세에게 자기들이 가까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된 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랍고 새로운 삶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저 바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이제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장애물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마도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찢어진 휘장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몰래 그걸 바늘로 꼬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려놨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왜 나와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된 행위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의 지성소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날마다 이용하게 해주시고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